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필리핀 땅에 있었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품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향해서 피딩 사역과 또 그들 향한 그런 섬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죠. 참 우리 아이들 수고 많았다. 잘 다녀왔다. 이제 그냥 일상으로 잘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돌아왔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선교가 계속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선교를 잘하고 왔다,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다시 이 선교사들이 오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정렬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필리핀에 다녀온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보낸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음은 뭐냐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교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을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죠. 그들의 선교 여정은요 무려 18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디시아와 또 비시디아와 밤빌리아와 또 험한 산길을 넘었고요, 또 버가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오른테스 강을 따라서 온갖 위험천만한 길을 다 거치고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잘 도착했죠.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뭐냐? 선교는 개인의 모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선교는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통해서 교회의 그 부름, 하나님의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탁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책임 아래에서 선교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 나간 보냄받은 그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로 말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다시 한번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한 일, 결국 이것은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선교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부탁되어지는 일들, 바로 선교,
그 선교를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그 첫 파송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탁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그저 그 일을 하는 그런 조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선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기도 속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다시금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선교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요,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이 하는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가운데에 생명을 살린 일이고, 선교는 바로 교회가 당연시해야 할 바로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 선교를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한 번, 두 번 하다가 뭐 5년, 6년 중단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선교는 끊임없이 그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계속 움직이고 보내고, 또 보냄받은 가정 속에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제 파송받고 돌아온 두 사도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여기에 보면요, 선교 보고가 나옵니다. 분명히 아주 짤막하지만 선교 보고의 내용은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고생했고, 또 박해를 받았고, 돌에 맞을 뻔했고, 또 위협을 당했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고난 당했느냐, 그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당한 수모와 박해와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선교 보고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설교자, 이 크리소스톰의 말을 빌리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하지 않고, 그들의 보고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것만을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고초를 겪었고 선교 때문에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들은 단지 선교 여행 가운데, 선교 가운데에 단지 두 가지만 집약해서 보고를 하죠.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집약해서 보고하고 있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단지 증언할 뿐이죠. 바로 이게 뭐냐? 선교의 본질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모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활동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있죠. 마치 무용담처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을 해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면 아주 흥미롭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전율케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27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뭐를요? 그렇죠,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바로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선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장조차 없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해지기는 바로 이 부분이 처음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요, 흑암 속에 있는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 선교를 통해서 믿음에 열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예상할 수 있죠.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처음 행하신 일,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한 걸음을 이제 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배후에 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연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언변으로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심령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수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교 보고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따가 우리가 선교 보고 이제 영상을 볼 때에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요, 필리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중심이 된다면 그 선교는요, 사람의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고, 그 선교는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쉽게 어떤 선교를 숫자로 평가할 때가 있죠. 그 사역 가운데에 누가 복음을 들었냐, 뭐 눈에 보이는 성과나 변화는 있었느냐, 뭐 결과가 남았느냐.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뻐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가운데에 여전히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일은 바로 선교와 전도죠.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선교와 전도에 투자할수록 교회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있다면 내년에 같이 가면 선교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어떤 날 갈 텐데 그때 정말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로 동역자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같이 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느낀 것 있습니다. 우리 사실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앞에 성탄절 행사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악기팀, 또 기도하는 기도팀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수종 드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필리핀 땅에서 마닐라에서 앙헬레스라는 그 지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팀이 돌아와서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 2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선교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아주 깊은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교 보고를 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선교는 몇 사람만의 특별한 경우로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믿음을 다시 정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선교를 갔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회자되어지고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런 일 하셨느냐?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낼 때에 교회는 다시금 영적으로 약해져 가다가 다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선교에 대한 많은 나눔을 얘기할 때에 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정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선교 보고 이후에 안디옥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그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했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사역을 대해서 함께 소화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정렬되는 과정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아이들이 다녀와서 간증하는 날로 그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선교적인 얘기가 회자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했으니까 됐다.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집중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선교는 선교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흐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것으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다시 기도했고요 다시 금식하며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받고 다시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선교하는 교회의 리듬이며 선교하는 교회의 바로 생명, DNA라는 것이죠. DN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요 어떤 감동적인 마무리가 아닙니다. 다음은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필리핀의 단기 선교는 끝났지만 그러나 교회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보냄받고 나갔지만 또 돌아와서 우리는 또 때가 이르게 되지만 다시 우리는 다시 그들을 다시 보내는 일을 우리는 주저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보내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받고 기쁨으로 다시 내보내는 그런 교회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년 연말에 그 2026년도 아니면 작년에는 2025년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뽑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말하는 게 뭐냐? 성장하는 교회는 날마다 회복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둥, 건물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컬링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 여러분 그 선교 전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바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선교 보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보고자 하는데요. 한 영상이 한 3분 30초가량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보시고 또 제가 영상 끝나면 또 제가 또 내용을 조금 더 해서 또 선교 보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I bless you, although in the name of Jesus. Ito po yung aking pinagpala sa pangalan ng Panginoon.